대형제님이 오셔서 그냥 준비 없이 영어로 서머라이즈를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요. 지난주에는 아예 전 매니스크립을 다 번역해서 이제 드렸더니 그것도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차라리 한 20분 정도 준비하면 영어로 딜리버리 할 수 있는데 어저께는 20분 준비할 시간도 안 나왔어요. 2시간 20분을 우리가 아니라 제가 NOK를 위해서 헌신하는 바람에 그래서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그렇다고 또 안 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은 한 3, 4분의 준비가 없지만 간단히 하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Ted, welcome. Welcome back.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the Aaron's blessing, which is written in Numbers 6 through 24, 27. I'm going to read for you.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s his face shine 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s you and give you peace. God wants to bless us. That's why he created us. And he called Abraham and made him a blessing. And then he promised to Abraham, I'll bless people who bless you, and I'll curse those who curse you, and I'll make you a blessing. God wants to be, God wants us to be a blessing, just like Abraham. Everyone wants to be blessed. So, especially Korean people, they say in the New Year,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Be blessed, be blessed. While the American people say Happy New Year, but actually Happy New Year also there's some meaning about blessing. Everyone's blessed, but they don't know how to be blessed. How can we be blessed? We have to come to the one who can bless. God is the only one. God is the only God can bless us. That's why worship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be blessed. And also we have to follow his word, obey his commandment, and we'll be blessed. And also Jesus Christ died for us, and he blessed us, and we can be blessed through Jesus Christ. And Jesus wants us to be his witness. So we have to tell other people about his blessing, God's blessing. So tell everyone about Jesus Christ, and they may be blessed from God through Jesus Christ, through his cross. 오늘 본문에 축복이라는 유명한 아론의 축복에 나와 있는데요. 성막에서 제사를 드린 후에 받은 축복, 이건 축도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박상영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기 전에 이 본문을 읽어주시고 또 이렇게 축도를 해주셨어요. 제가 시카고에서 시카고 복음교회 중학생들을 지도할 때 영어 예배를 참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미국 분이 트리니티에서 박사과정을 하신 아주 똑똑한 미국 분인데 얼마나 성격도 좋고 한국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참 교제를 잘하시는 분이 그분은 축도를 그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우리가 보통 한국 목사님이 하시는 그 축도를 하지 않냐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축도를 하시는데 너무 은혜가 돼요.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아예 1년 내내 이걸 할까도 이렇게 고민도 하고 그러는데요. 보통 우리가 목사님들이 축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목사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거예요. 있을지어다라고 하면 또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서 저처럼 축원합니다라고 하면 왠지 축복을 받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있을지어다라고 제가 안 하는 이유가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경이 기록된 대로 있을지어다 해야 이게 바른 것이 아니냐 하면서 한국의 보수 진영에서 그걸 주장하고 그거 가지고 옥신각신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목사님 중에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통합 목사고 통합측 목사고, 있을지어다 하면은 합동측 목사로 구분을 하는데, 물론 미국에서는 저희 PCA나 많은 목사님들이 점점 축원합니다라고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참 고무적이다, 이것이 바람직하겠다. 왜 그러냐면 원문에는 동사가 없어요. 그러면 원문을 그대로 지역하면 어떻게 되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에게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다 있을지어다 붙이든지 축원합니다 그러든지 원합니다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 이유가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제가 아무래도 65세 이상 되면은 그때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젊은 사람이 갓 안수받은 30 갓 넘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있을지어다 왠지 좀 건방져봐요. 아니 하나님의 뭐 축복을 내리는 건데 어쩌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목사가 축복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데 전달하는 자세가 건방져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목사가 축복하는 주요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매체 혹은 스피커 역할밖에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으니까 자신이 자신을 축복하고요, 복 받는 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새해 서로 복 많이 받으라 인사를 나누고 행복하세요 그러고 또 엉뚱한 데 가서 복을 빕니다.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불상 앞에서 또 나무 한 그루 앞에 정한수 떠놓고는 우리 아이들 복 주십시오. 그렇게 아무리 빌어봤자 복을 받을 수 없는 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한테 가서 복을 달라는데 복을 줄 수 없는 아무 응답도 못하는 나무떼기나 이런 불상 같은데 빌면 뭐합니까?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영혼을 살찌는 80가지 중에 한 가지가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구하는 것에 목숨을 걸지 말아라.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일에 목숨을 바치는 백성이 되어라.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요. 그분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행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끝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복을 나누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른 것은 좋았더라 하는데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축도, 영어로 benediction이라고 하는 그것은 라틴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bene라는 것은 좋다 그것이고, diction은 word라는 겁니다. 그래서 benediction이라는 것은 good pronouncement. 이게 딕션, 그 딕셔너리 사전도 여기서 나오는 말이고,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를 외우시기 원하시면은 라틴어를 좀 아시면은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베네. 근데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 결과를 다 아세요.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 아시는 분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니까 생각보다 너무 잘됐다, 심히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결과도 다 아시는 분께서 심히, 그냥 좋은 거고 다 좋은 건데 인간들을 보시고 심히 좋다라는 그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
암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어떤 사람을 만나서 처음 사랑 고백을 할 때 내가 너 사랑하는지 알지? 그때 뭐 말할 필요가 있냐? 알고 있지? 됐어. 그리고 그냥 넘어갔다고 그러십시오. 10중 8구 태 잡아줄게요. 사랑하지만 사랑의 표현을 하고 서로 사랑하는 걸 알지만 I love you. 근데 참 한국말이 다 좋은데 사랑해라는 왠지 좀 간지러워요. I love you는 쉬운데 그래서 저도 아내한테 I love you라는 것을 많이 하지만 왜요? 이상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상해. 한국 사람들은 그걸 못해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한테 I love you, 사랑해. 좀 그건 간지럽지만 하여튼 I love you 하면은 대접이 다르잖아요. 반찬이 달라지고 삶이 행복한데 그걸 못해요. 뭐가 돈 든다고 그렇게 자존심이 많은데 저기 다른 말씀은 기억 못하도 남자분들 특히 한국 남자들 특히 경상도 사람들 좀 기억 좀 해주시고 아내에게 좀 사랑한다는 고백 좀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해서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히 좋았다라 표현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께서 사랑의 표시를 해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결정된 운명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었던 운명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축복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것이죠. 두 번째, 복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복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비결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이 복을 빌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얼마 전에 한 2, 3주 전 된 것 같은데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 정부를 이제 비판하면서 이스라엘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하고자 한 것을 거부한 청와대는 참 잘못된 큰 실수를 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그 민족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강조를 하시는데 좀 지나친 비약입니다. 차라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주일날 목사들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른 성도님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지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물론 복받은 민족이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만 축도해서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서로 복을 빌 때 하나님의 복이 그 가운데 임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행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한국에서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 거의 끝날 무렵에 참석을 한대요. 왜냐? 목사의 축도를 받으려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전에 제가 성도교에서도 경험을 했어요. 그분들이 왜 축도 끝나고 딱 보니까 사라졌을까? 저쪽에 앉았었던 분들인데 부부가 처음 보는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종종 보면은 교회는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그런 사명감이랄까 의무감은 있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기 싫어요. 그리고 대화하기 싫고 축도 끝나면 저 앞에서 사람들이 내려갑시다, 같이 식사합시다 그렇게 말하는 게 불편해서 언제 떠나기가 제일 좋아요? 축도하기 전에. 축도하기 전에 싹 없어져요. 이것도 좀 잘못된 거죠. 사실 예배 시간에 목사의 축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복을 받아요.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빌 때 그 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서로를 위해서 복을 비십시오. 그러면 복 받게 되는 거예요. 어른들도 말을 잘 듣는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하나 더 주고 싶듯이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을 잘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세요. 그러나 특별히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할 때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이 축복받는 것을 내가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더니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도 나오고 고백도 나오는 그것을 고대하기 때문에 제가 예배 강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 보면 25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하셨는데 그 얼굴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여러분들을 향하셔서 그 거룩하신 얼굴을 여러분들을 향하신다. 여러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각각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며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세상에 수억이 넘는 수십억이 넘는 수십억까지는 지금 될까 의심스럽긴 하지만 예를 들어 한 12억 정도 된다고 가정합시다. 12억 되는 많은 사람을 일일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보시며 축복하시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12억이 아니라 큰 이 숫자가 제일 큰 점은 뭐예요? 경이에요. 뭐야? 300경 되는 사람들이 있어도 각각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거룩하신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 아론의 축복, 이 제사장의 축복이 성막 제사 끝에 하도록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제사를 드린 후에 죄 문제를 해결받은 후에 축복이 만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당신의 몸을 드리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 제사함 받은 여러분과 저는 이미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서로 축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사함 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와 오는 것이 그러면서 관계를 유지하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실인이라는 단어가 본장에 나오는데 성경 전체에 10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민수기에서는 7번, 오늘 본문 짧은 데서 6번이나 나와요. 이 나실인은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종신토록 자신을 주께 드리면서 사는 나실인과 일정 기간에 서원하여 몇 년 혹은 몇 달 나실인으로 사는 두 종류가 있어요. 서원을 하면서 포도주와 독주를 끊고요, 머리털을 자르지 않으며 사체에 접촉하지 않고 그러면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성경의 삼손과 사무엘 같이 그렇게 평생 하나님 앞에 바친 나실인이 있듯이요,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저들을 축복하시는, 저들을 통해서 축복이 전달되는 것이죠. 광고 시간에도 제가 언급했던 우리 박도성 사관님이 자기 몸에는 알코올이 1%도 없다고 그걸 농담 삼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술을 입에 댄 적도 없대요. 나시린처럼 사세요.
지금은 나시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미 대학교 때 벌써 알코올이 들어갔어요. 우리 작은 형수 덕분에. 그 스튜어디스가 잘못 원래 자리가 맞는 건데 갈 때는 비즈니스 클래스를 줬대요. 그게 실수인데 나중에 올 때 미안하다고 비즈니스 클래스 탔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큰 샴페인 병을 주는데 이거 친구들이랑 같이 나눠 드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웬 떡이냐 하고 애들아 모여라 그래가지고 어떤 애들이 막 맥주도 사서 난생 처음 맥주를 한번 마셔봤는데 궁금하더라고요. 내가 주량이 얼마나 될까? 성경에는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얼마만큼 먹으면 취할까? 그래서 하이네켄 6팩 혼자서 다 마시고 그 샴페인 이렇게 큰 거 한 4분의 1을 혼자서 다 마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이고 할아버지 닮았구나. 그러면서 나는 성경에 위배되진 않겠다. 술 취하지 말라는 거 그렇게 되는데요. 뭐 술이 알코올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 이게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권합니다. 여러분들 이 스테이크 같은 거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 뭐 레드 와인이 몸에 좋다면서요. 그럼 제가 또 신방 가서 이전에 신방 가는데 그걸 또 꺼내요. 그러면 제가 아니 뭐 하시는 겁니까? 목사한테 술을 권하시다니요? 이럴 사람 같아요 제가. 아주 감사합니다. 상관없죠. 술이 뭐 큰 문제가 아닌데 중요한 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술 조금 했다 안 했다 너 담배 좀 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33장 10절에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하잖아요. 그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대화를 나누신 분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얼굴을 보는 살 자가 없느니라. 이거는 공동체의 문제가 있어요. 백성들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나시. 그러니까 그 떠나는 거 걱정돼가지고 얼굴을 보여달라고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기 위해서는요 거룩해야 돼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도 거룩해야 됩니다. 왜냐?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자들은 죄 문제가 해결돼요. 물이 불과 함께 있을 수 없듯이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없듯이 죄 있는 것으로 인해서 죄 있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히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복을 나누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원하세요. 특별히 복이라는 것은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특별히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복을 주는 그런 전통은 성경에서 계속 내려오고요. 또 고대 사람들도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죽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는 거죠.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삶을 단 한 절로 묘사합니다. 20절, 21절, 22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습니다. 21절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습니다.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들의 파란만장한 인생들을 단 한 구절로 묘사해요. 축복하고 죽었더라.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습니까? 비싼 돈 들여서 자서전을 쓰시고 싶으십니까? 거기에 무슨 내용을 적고 싶으세요? 뭐 비싼 돈 들여서 자서전 쓸 필요 없어요. 단 한 센텐스로 내 아이들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떠났더라. 이것이 멋진 삶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저희 어머님 묘에도 또 아는 사람 그 무덤에도 가서 여러 사람들의 이제 비석을 봅니다.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여러 가지가 많은데 한 번도 그런 내용의 글을 보지 못했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 누구누구를 축복하며 잠드노라. 그리고 여러분들을 축복하노라. 이런 멋진 그런 축복이 얼마나 귀한데 그런 글을 남긴 사람들이 없어요. 남은 생에 여러분들 글만 남기지 말고 특별히 아버지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나이 많아서 다 크어서 장가 다 보낸 사람들, 시집 보낸 사람들은 too late. 우리 저기 반주자님, 우리 강도사님 좀 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여자분들의 몫입니다. 근데 축복권은 아버지에게 있어요. 아이들이 자기 전에 그 침실에 가서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리시고 그리고 자기 하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처음 어렸을 때부터 하면 은혜에 익숙한데, 예를 들어서 설교 말씀 듣고 내가 하겠다 해가지고 한 12살 된 애 얼굴에 머리에다 대면 아버지 왜 그래? 진정하세요. 왜 그러세요? 그렇게 되니까 어릴 적부터 해야 돼요. 그게 익숙해지면 아빠가 오늘 왜 날 축복 안 하지? 이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축복이 임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리브가가 그 말한 그 저주는 나에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7장 13절에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이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을 모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남편을 속이고 변장하게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받게 해야 돼. 걸리지 않아서 다행이지. 만약 걸렸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야곱은, 사랑하는 야곱은 아버지의 이삭의 저주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이삭이 리브가한테 내가 평생 내가 어머니를 잃고 늙은 나이에 당신을 만나서 이날까지 당신의 그 사랑과 당신을 믿어왔는데 이럴 수가.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웬 이런 리스키한 일을 왜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행동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니 그런 한심한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리브가가 야곱에게 한 말,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가 받을 저주를 내게로 돌려 너를 위해 이 십자가에서 내가 보혈을 흘리노라 하시면서 운명하셨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당신에게 돌리시고 당신이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운명을 하셨다는 겁니다.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 순간에 누가복음 23장 44절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수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3시간가량 어둠이 임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서 떠나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서 떠나셨어요.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의 그 주요한 주제가 뭡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광을 저들도 갖게 하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과 함께하므로 축복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셔서 저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특히 자신의 육적인 가족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교회 성도들을 위해 서로를 기도하고 복을 빌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친족들에게 복을 빌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 시간 생전 안 해본 것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리에 일어나서 서로를 위해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그냥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자 하는데, 이 축복을 하기 전에 이 축복이란 그 말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기를 원해요. 이 축복이란 축자가 뭡니까? 빌축자예요. 그리고 복복자죠. 축복이란 말 자체가 복을 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제목 하나님의 축복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복을 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구약에서 축복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언급된 그 바라크라는 단어가 사실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게 복을 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찬미한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란다라는 것은 말에 어폐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어폐가 있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기를 바란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게 복을 빈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복을 빌기를 바랍니다. 누가 누구를 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다는 세 번째 뜻은 하나님의 복을 찬미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축복이란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축복하자. 축복합니다.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축복이란 단어가 하나님의 복을 빌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렇지만 그건 둘째치고, 그걸 잘못 인식하는 건 둘째치고,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서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한다. 그러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뭐 그냥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을 앉아서도 하는데 왜 일어나라고 그럴까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목사 흉내를 내라는 거예요. 목사만 이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만, 목사만 이거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강도사가 이거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목사 안수 안 받아서. 그런 어떤 고정관념을 써서 탈피할 필요가 있어요. 일어나셔서 최소한 동서남북을 한번 하면서 옆에 있는 건 서로를, 권사님, 하나님의 복이, 여기서는 축복이라는 축자를 뺐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님, 하나님의 복 많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아무개 집사님, 성도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 참 성도기 나오길 잘했네. 그런 복을 내리실 권한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동서남북을 향해서, 서로를 향해서 한번 복을 내리십시오.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드렸는데 별로. 진짜 좋아하시네. 역시 복 받는 걸 좋아하시네. 얼마나 좋아요. 서로 우리가
서로를 복을 비는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1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축복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을 쉽게 표현한다면요, 엄청난 매장량이 있는 생수나 석유 그 지하에 파이프가 연결돼서 틀기만 하면 생수나 석유가 마구 쏟아지듯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신 자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틀기만 하면, 이 트는 게 어떻게 틀까요? 어떻게 트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축복 안 하시면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여러분들이 복을 비는 것에 대해서 받을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슨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 그럼 그 복이 사라진다고 했습니까?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서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서로를 하나님의 복을 바라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트는 거예요. 수도꼭지를 트는 것이. 그걸 이건 잠그는구나. 열면 확 쏟아지듯이 서로 축복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한없이 쏟아지는, 날마다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서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의 앞장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놀라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남은 생에 서로를 위해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며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